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49번째 시간으로 나의 형편을 알고 도와주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 능력 가운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고 수천 명이 먹고 배부른 체험을 했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수천 년 지난 우리에게 무엇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가? 이 오병이어 기적, 그 당시 제자들과 주변에 모여있던 5,000명만 배불렀으면 그들이 밥을 먹었으니, 그들이 빵을 먹었으니, 그들이 고기를 먹었으니 먹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천 년 지난 우리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또한 우리 역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감사한다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오병이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 전에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카락, 내 머리에 자라고 있는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심만 될 만큼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 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무엇인가 내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요행이 기적을 발할 수 있고 무엇인가 요행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야 돼요. 무엇인가 치성과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렇죠. 우리 신앙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먼저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할 것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가로 보내신 게 아니라 그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이 내가 죄가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먼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알고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분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그와 같이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5,000명이 된 수많은 무리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표적을 보기 위하여 쫓아온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 주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아시는 분, 그분께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백지 상태에 있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알고 있으면 구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이미 다 알고 있다면 그러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알아서 주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요행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분께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도 나를 감찰하시며 내 사정과 내 형편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체에 대해서도 도와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성경 이와 같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이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나라는 우리 몸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는 우리 낡은 이 육체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육체를 가져갈 수 없고, 이 땅에서 아무리 젊었다 할지라도 이 젊은 육체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이 땅에선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이 땅에선 늙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병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 늙고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 영혼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나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나 영혼의 죄를 감당하려고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 영혼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 공급하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그럼 무익한 거라고 한다면 쓸모없으니까 관심 없어. 쓸모없는 거니까 나는 안 도와줘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익하지만, 쓸모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무시하거나 우리 육체의 때를 그분이 경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 육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수고하셨다. 또 내 육체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이라는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영혼만 사랑하고 우리 육체는 불결해, 우리 육체는 필요 없어, 우리 육체는 쓸모없어, 우리 육체는 무익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분법적으로 영과 육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영혼이 있게 한, 나 영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육체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분이 사역했던 수많은 이적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난 그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성경 기록한 수많은 이적은 무엇입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다. 혈기 마른 자 그를 온전케 회복시키셨다. 중풍병자 그를 일으켜 침상째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다.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다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고쳤다, 치료했다, 죽은 자 살렸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살면서 보여줬던 수많은 이적들은 영혼의 구원 그거 하나 국한된 게 아니라 육체의 어떤 질병이든 육체의 어떤 문제든 그분이 도와주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오병이어의 이적도 무리들이 배고플까 봐,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배고플까 봐 예수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주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적 아닙니까? 아이 육체는 필요 없어, 아 육체는 쓸모없어, 야 육체는 부정한 거야, 육체는 무익한 거야, 아 이걸로 해서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 육체의 허기짐, 우리 육체의 부족함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사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 영만이 아니라 내 육체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체 피로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모든 것들 주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이 나 영혼만이 아닌 나 육체도 사랑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 영혼뿐 아니라 내 육체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전에 먼저 주님은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0까지 다 그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죠. 위임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자, 16절에 이와 같이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17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니,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예수님, 지금 알고나 얘기하십시오. 지금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어떻게 먹이라는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나 몰라,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너희가 알아서 해.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책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내가 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꼬리 자르기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것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너희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무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먹을 걸 저도 줄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너희가 해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있으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우리 능력의 한계가 바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가라는 거죠. 소경에게 눈을, 진흙을 발라 실로암목까지 걸어가라.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너도 할 수 있잖아. 걸어가라. 그리고 실로암 못에 이르거든 그 물로 네 눈을 씻어라.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밝히 볼 것이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나에게 네가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네 능력을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난 여기까지입니다. 내 한계 여기까지예요 라고 할 때 거기부터는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에게 가져와라. 주님의 손에 올려놓아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마지막이 주님의 시작이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맡기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거기부터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입니다. 전 예전에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이번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봤더니 성적이 떨어지지 100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라고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100점 맞는 게 아니라 네가 나눠주어라.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에게 맡기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하신다. 그분이 일하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세 번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이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저희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이거는 이해가 할 수 없죠.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성경 분명 다 배불리 먹고도 먹은 것을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겼다는 얘기는 주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그 능력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걸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 만나가 적게 내려서 그들이 구하다가 다 떨어졌네요. 어떡하죠? 메추라기를 잡다가 더 이상 메추라기가 없어요. 이거 인구수로 나눠도 너무 택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민족이 다 마셨는데 하나님 물이 너무 조금씩 쩔쩔쩔 나옵니다. 이것으로 다 못 먹습니다. 그런 얘기가 성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2바구니를 차게 거둘 만큼 풍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 때 그냥 찔끔 어떻게 나눠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워주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색해서 안 주실 거야, 인색해서 못 주실 거야, 인색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내가 필요한 만큼 풍족하게 나눠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감사는 내가 기도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것과 더불어 그분이 응답하실 때는 내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관념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5,000명이 떡을 먹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에 잡히셨을 때 그렇게 예수의 능력으로 떡을 먹은 그 사람 다 하나하나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하는데 그들 역시도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체험했잖아요. 내가 떡을 먹은 것은 내가 요령껏 만든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먹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는데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죽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체험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여기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육체 체험을 우리는 많이 기대하고 육체 체험이 우리는 많아지기를 소망하지만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육체가 경험할 수 있는 체험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육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육체를 위하여 그분이 피 흘리시고 무익한 육체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무익한 육체를 위하여 그분이 가난을 짊어지시고 무익한 육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는 것은 단지 육체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그 체험을 기초로 하여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체험을 기초로 하여 너희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운 집처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알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익한 육체를 위해서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채찍을 마셨으며 가난을 짊어지셨으며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되 우리 모든 연약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인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024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을 선용하셔서 금년도 전도했던 그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들, 연약한 문제들도 잘 해결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일평생 우리에게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